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듣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확인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운명을 앞둔 육신의 운명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죽음을 안다면은 그 마지막 하는 말은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진실하고 또 진실하며 거짓된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놈도 깡패도 사기꾼도 죽을 때는 바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 할 필요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었다고 하시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한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 다 죽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와 원수가 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것은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런 귀중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7절 갑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고 다시 내가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인자가 오실 때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라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질 조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기원이
하늘에서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보인다.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에 본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 오실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실상은 구름의 형상은 햇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증발해서 안개를 이루고 그 안개가 구름이 되는데 그 구름이 땅에 붙었을 때는 안개라고 하고 구름이 땅에서 떨어져서 위로 올랐을 때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물방울 아니에요. 물방울도 아주 가벼운 물방울이기 때문에 땅에서 떠오르고 구름이 피어오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햇빛이 아침에 차가운 날씨에 있다가 아침 햇빛이 쫙 비치면 구름이 열에 의해서 태양 열에 의해서 위로 정발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요. 산 중턱에 깔려있던 구름이 참 지람철에 끌려서 올라가듯이 싹 끌려서 산 위를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아침에 일찍 홍천에 갈 때마다 그런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름을 타고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기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회가 처음에 들어온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봐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저 언덕의 중턱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녁 해질 때 되면은 아주 구름이 아름다워요. 야, 저 구름을 타고 혹시 오실런지 모르니까 야, 구름이 너무 아름답다.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구름 속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고 노을빛을 만들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같은 것이면 이제 아름다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한 것을 비유로 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짧고 뚱뚱한 돼지 같다 뚱뚱하게. 저 사람은 키가 길쭉하 장대가 다 삐쩍 말라가지고 키만 커서 그럼 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실장의 구름을 타고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 수가 없느냐? 지구상에 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인력 끌어 잡아 당길 리을자 비슷하게 써서 밑에 꼬부리고 막대기 하나 쓴 것이 끌어 잡아 당길 인력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인력이라고 이러고 쓸 때는 전라도라 써놓고 읽을 때는 전라도라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인력이라고 하는데, 인력은 모든 물체가 다 있습니다. 산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바위도 힘이 있고, 사람도 그 기운에 어떤 사람은 탁 보기만 해도 들고 저 사람 큰 사람이다, 뭐 한가락 해물 높은 사람 같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끌립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인력을 발견했어요. 왜 떨어지면 옆으로 안 떨어지고 왜 직선으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거기서 인력을 발견해서 지구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한 2,000km 이상 올라가면은 떨어질 때 땅으로 떨어지지만은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인력이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해와 달, 천체 중간 지점이 있으면 전부 끌어다니는 힘이 같기 때문에 사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비행기나 물체가 고장이 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 있어요. 천년 만년토록. 그리고 지구가 회전하는 인력의 힘에 따라서 회전을 해요. 그것을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이라고 그래요. 인공위성.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고요. 만약에 달에서 지구로 올라가는 못 옵니다. 왜 못 오냐? 인력이 있어. 달에 잡던 인력에서 떨어지면은 달로 떨어지지 지구로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져도. 달이 뭐 쟁반같이 쟁반 요거만 쟁반같이 둥을 가지면 그렇게 큰 달이 하도 멀리 있으니까 조그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달도 인력이 있고, 근데 자, 인력이 있어서 구름 타고 올 수 없습니다. 물체를 가진 사람은. 그냥 땅도 떨어지고 말죠. 조금만 보고 있으면 어두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을 하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더더욱 올 수 없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확실히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뭐로? 영으로는 부활했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게가 없습니다. 영이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나니라 한 것입니다. 자,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영으로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름은 말이죠,
모든 족속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족속들은요 실제로 공중에서 있는 비행기가 우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직선거리는 뭐 한 10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상 1000m가 서울 저 변두리에 공중에 뭐가 떨어진다고 해도 보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 동굴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봅니까? 전 세계 족속들이 어떻게 봅니까? 비행기가 뜬 것을 본 육으로 볼 수 있는 한 10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에 떨어지는 것도 보려면 서울 변두리에서는 안 보이고요. 그 떨어지는 그 주변에서 한 1000m 간격되는 사람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곡하느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큰 징조가 보이고 모든 예수님이 영광으로 큰 빛을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것은 화려한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빛을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국어 사전은 영예라고 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영예. 영예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영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또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영예로 영광스러운 명예를 영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영광으로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광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로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를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형체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냐? 왜 통곡하냐? 도적같이 오실 줄 알았던 자들이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알았던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구름이란 무엇인가 보셨습니까? 구름이라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H2O 물방울이 구름이냐? 구름이 무엇이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 구름의
뜻을 살펴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비유로 말하면 구름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냐? 실상은 구름이 저 물방울 구름이냐? 그게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 가인의 길을 향하였으며 이 사람은 가인의 길,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최초에 살인자의 길을 향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하나님이 가지고 말라가는 그 길을 발람은 좋은 명예와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발락이라는 그 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가인의 길을 간 자들과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간 자들인데 이 발람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이루어지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왕인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좀 우리가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게 아니냐. 저주를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의 무시한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 불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발람은 그 정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싹을 위하여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고라는 어떤 족속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요구를 했어요. 제사장 직분은 레위 족속에는 받을 수가 없는데 레위 족속 가운데에서도 아론 계통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 고라 족속이 레위 족속은 맞지만은 아론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못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하겠다고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 기구, 다시 말하자면은 그 제사할 때 지내는 화로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고라 족속에 사는 그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이 갈라지니까 그만 고라 족속의 땅속에 푹 빠졌어요. 푹 빠지나 땅이 확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생매장 당한 것은 고라 족속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하실 진짜 이 사람이 나쁜 족속들이 살인자 가인의 길을 향하여 있으며 싹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 불려간 자, 갈로 간 자,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자, 이런 나쁜 족속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길을 향하여 있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락을 패주자 멸망을 받았도다. 12절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못된 저희,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발람의 길을 간 자, 가인의 길을 간 자,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고 고라의 패역을 쫓은 자, 이런 저주받은 자, 이런 길을 간 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말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교단을 비방하라고 왔다면 그 사람이 그 악한 자 가인의 길이라든지 혹은 발람의 길이라든지 고라의 패역을 쫓은 자의 길, 이런 사람들을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인데
구원을 받지 못할 저 악한 자들이 네 옆에 앉았으니 저것은 애찬의 암초와 같다. 애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잔치 자리에 깡패가 하나 와서 그 끼어가지고 앉았으니까 그 잔치가 옳은 잔치가 되겠느냐. 맛있는 걸 숟가락으로 춤을 묻혀서 다 이리 지거리 제끼고 흩어놓고 그러니까 그 잔치가 개판 잔치가 되는 거 아니겠지요? 사랑스러운 잔치 자리에 암초 같다. 원래 암초라는 것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바위예요. 바위가 있는 줄 모르고 배가 힘있게 탁 하다가 배가 그 바위에 부딪히면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되고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못된 암초와 같은 자가 바로 누구냐? 발람의 길을 간 자, 살인자 가인의 길을 간 자, 이런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다가 생매장 준 자, 이런 자들 같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비유해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을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감히 너희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너희 애찬의 암초만 사랑스러운 잔치 자리에 암초와 같은 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회를 40년 50년에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우리 자녀도 잘 들고 부자가 되겠다. 교회 목사에서 목사해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좀 거짓 목자입니다. 애찬의 암초요. 암초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인데 물 없는 구름과 같다. 구름은 물이 있어서 가뭄의 땅에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구름이 꽉 껴서 비가 올 때만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은 물이 가득하게 담겨 있어야 무게 있어야 그 무게로 인해서 땅으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면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 다시 말하자면은 가인의 길을 가는 거짓 목자. 또한 발람의 길을 가는 거짓 목자.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애찬에 어디 가서 암초가 되는 저런 인간은 교회에 없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암초가 되는 그런 거짓 목자를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 없는 구름이 거짓 목자라면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무슨 목자요?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아주 잘하세요. 물 없는 구름이 거짓 목자라면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은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요? 물 없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요?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비 없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바람 같다 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기가 유동해서 일어난 바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유로 말했지만은, 비유는 바람이지만은 실상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바람병이 바람만 일으키고 나서 가는 사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는저.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느냐. 말씀이 없는
선지자는 바람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언정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가 바람이고 물 없는 거짓 선지자가 구름이다. 그래서 물 있는 구름과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라고 했으니까 물 없는 구름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유다서 1장 12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나무에 감이 달리는데 1년 내려가도 10년 가도 감 하나 안 달려. 그러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을 거짓 목자라고 했고 물 있는 구름을 참 목자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리라. 비 없는 구름이나 물 없는 구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기갈 들었다 하니까 그 기갈이라는 말은 물이 없어서 기갈이거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목마름이 아니요 주림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영적으로 보면 기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비가 있어야 된다. 비. 물이 있어야 된다. 물. 응? 어떤 물이시냐?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는 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은 물가에 수분만 직접하게 그 벌레들만 우글우글 합니다. 광풍에 불려가는 안개는 물이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바람이 불면 확 밀려가죠. 안개는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목자는 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물은 진리를 상징했죠. 신명기 3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사 위에 탑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했습니다. 교훈의 말씀에 내리는 비라고 했고 맺히는 이슬도 물방울이잖아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탑비로다. 가물 든 채소에 비가 쫙 내리면 채소가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사람이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이 있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으니까 참목자는 물 있는 샘이 돼서 물을 아무리 막 퍼내다 새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끝없이 팡팡 솟아나는 그곳이 참목자가 있는 물 있는 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는 지옥이 예비됐다. 물 없는 샘에게는 지옥이 예비됐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출현하는데 내가 나의 두 종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제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면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감람나무라고 나온 사람은 하늘을 여는 자가 되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비어 내리는 이슬이라고 있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되겠죠. 이게 말씀이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 비가 없는 그 구름은 거짓 목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로 나온 사람은 하늘 닫아 비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에 가는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박태선 이만희도 감람나무다. 그리고 감람나무로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역곡의 조이성 씨도 내가 감람나무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고, 감람나무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는 말씀이 없어요. 거짓 목자는 하늘을 닫는 자고 참 목자는 하늘을 여는 자입니다. 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열 때 하늘 열어서 비를 이슬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장마비를, 복된 장마비이기 때문에 재난이 없는 장마비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마비.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 동서남북 사면 것도 복되게 해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우리 교회에서는 장마비의 말씀이 쏟아지라고 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장마비의 말씀을 내리는 것은 복된 장마비, 절대로 재난이 없는 장마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에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2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청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고 하라. 비를 얻지 못할 땅은 비를 얻지 못할 교회입니다. 말씀에 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자는 구름은 참목자를 비유했고, 거짓 목자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목자는 물 있는 구름이요, 물 있는 새며 비 있는 구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신명기 32장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세수의 담비로다. 그렇죠? 하나님 교훈이 필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이 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은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요,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로 그렇기 때문에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다. 그래서 구름은 목자라고 했으면 목자를 타고 오시다. 다시 말하자면은 목자를 통해서, 어떤 목자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자를, 참 목자를 통해서 그 참 목자는 비 있는 구름이요, 물 있는 샘이요, 그 샘물과 같이 말씀이 막 솟아나는 그런 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이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 그냥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혼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러면 참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목자를 타고 오신다. 타고 오신다. 그럼 참목자는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 100말 타고 오시면은 100말에 해당이 되고 말 타고 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0만은 주님을 모신 자.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는 구름은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가 아니고 참목자는 비 있는 구름이요. 물 있는 샘이요. 거짓 목자는 비 없는 구름이요. 거짓 목자는 물 없는 샘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 구속자가 너를 구원해 줄 자가 시온에 임하여 시온에 온다. 너를 구원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시온에 오신다. 이면 구속자가. 그 구속자는 어떤 자냐? 임하여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신이 야곱의 영적 야곱의 백성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 죄에서 해방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임하시는 목자가 물 있는 구름, 참 구름이다. 그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30절 제가 큰 나팔의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저희는 누굽니까?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던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름을 타고 영역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